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난 부활의 신비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부활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으로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성경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만 보더라도 죽은 자를 3번이나 예수님이 살리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셨고,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된,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안치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기적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인성 청년에게는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그 죽은 청년이 일어났고요. 야이로의 딸에게는 달리다 쿰 아이야 일어나라 하면서 그 손을 잡는 순간에 그 죽은 아이가 벌떡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덤에 안치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 주님이 외치는 순간에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사망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결과는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생겨진 건데,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죄의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 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현장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게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로 하여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심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현장,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어떻게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요 그 은혜를 아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성도를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를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의 에베소 성도를 위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그 길이를 아는 자가 되라. 이것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삶에 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이 주관하는 세상입니다.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정복한 생명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부활의 권능으로 무장을 통해서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AI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죽음을 없앨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보통 죽을 때가 되면 세 가지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첫째, 누구나 죽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 혼자 죽는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에 함께 갈 수 없어요. 죽는 순간에 함께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사람은 세 가지를 모른다고 하죠. 첫째, 언제 죽을 줄을 모르고, 두 번째, 어디서 죽을 줄 모르고, 세 번째, 어떻게 죽을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결국 인간은 죽음 앞에 무기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세가 다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죽음을 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으며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주일은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축복의 날이고 소망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었다면 이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시리와 절망으로 가득 찬 그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낙향하는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내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모든 이야기, 그리고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두 제자는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지죠. 근데 두 제자는 자신들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가리워졌다는 말이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때 두 제자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슬픈 얼굴빛을 띠고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요즘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듣지 못했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글로바의 대답을 듣고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너희가 슬픈 얼굴을 띠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글로바는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라고 그가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제자의 생각을 알 수 있죠. 두 제자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단지 그리스도가 능력 많은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두 제자는 능력 많은 선지자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믿고 따랐는데 그 예수가 오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관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는 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수없이 자신이 십자가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것만을 알았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두 제자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시리와 실망의 잔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순간 그 실망을 안고 그 절망을 안고 엠마오로 향하여 내려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두 제자의 귀에 여인들의 놀라운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시신 있는 무덤에 가보았으나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던 중 예수님에게 대화를 나누던 중 여인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오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오늘 그들에게 깨우쳐 가르쳐 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이 아닌 영광의 그리스도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오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적인 영광, 그 영광을 얻는 것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광 전에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미래의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뒤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두 제자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자세하게 구약의 선지자의 글을 소개하면서 고난받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하는 순간에 드디어 목적지인 엠마오 마을 가까이 도착을 하기 시작을 하죠. 예수님은 더 이상 두 제자와 동행을 멈추고 이제 자신의 갈 길을 가려고 하자 두 제자가 강권하여 날이 저무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함께 동행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두 제자와 함께 이제 날이 저물자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음식을 가지고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시작을 하죠. 그 순간에 오늘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떡을 떼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순간에 그제서야 자신들과 동행했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열려진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에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순간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두 제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이 그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말씀을 푸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로 두 제자가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랬어요.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을 목격한 이들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보고
자신들이 본 그대로를 제자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생명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부활의 증거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지체하지 않고 곧 그때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이 본 그대로 부활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증거자가 되어서 이 부활의 생명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거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어떤 삶입니까?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제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역사입니까? 부활의 권능을 주어준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권능을 가지면 어떤 어둠의 권세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달려가서 이 부활의 증언자로서의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거룩한 날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믿음을 굳게 하여서 이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모든 세상 사람 가운데 부활의 증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이 온 성도와 온 성도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